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새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함께 찬양하시면서 8월 24일 목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8월) 한 달은 우리 교회와 가정,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나라의 위정자들이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모든 일에 정직과 공의로 나라와 국민을 섬기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정직과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며 국민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주님을 잘 믿는 한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 놀라운 변화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미국과 한국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붙들게 하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부로 한 달 정도 함께 묵상하며 나눴던 로마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함께 살피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서신서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고난과 또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의 성장이 있었고 또 서로 간에 풍성한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데 그리 오래 있지 않습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새 안식일, 그러니까 3주 동안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했습니다. 이어지는 17장 4절 말씀을 보면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이 믿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3주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에 믿음을 허락하셨고 또 이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많은 박해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과 그리고 믿는 자의 영광의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는 믿음으로 굳건히 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 말씀을 읽으면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는 이유가 독특합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또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저에게는 어떤 감사의 이유가 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의 영적인 가족이었고 또 영적인 자녀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의 감사의 이유가 서로 풍성하게 사랑하고 또 고난 중에서도 믿음이 자라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감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승진, 자녀의 성공, 건강의 회복, 이런 것들 모두 다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인적인 것만이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이유라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고민해야 될 지점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에 우리 감사의 고백을 비춰본다면 공동체와 다락방원들의 믿음의 성장이 내 감사의 이유가 되고 있는가?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온 것이
내 감사의 이유가 되고 있는가? 내 전도 대상자가 주님을 영접한 것이 내 자랑의 이유가 되고 있는가? 우리 감사의 조건과 이유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바울의 고백과 같이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지는 5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극심한 환난과 박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또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두 기억하고 갚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주님께서 강림하시고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을 위해 고난을 결단해야 될 지점은 어디입니까? 저는 이 당시 초대교회의 고난,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고난, 또 선교지의 고난이 다 우리의 고난이 지금 이 상황에서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내 안에 근심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항상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불안이 찾아왔을 때마다 주 안에서 내 심령에 기뻐하라 감사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또한 내 삶 가운데 원망할 일이 있고 불평할 일이 있지만 입술로 그것을 내뱉기보다 감사의 말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마음으로 비판하고 또 업신여겼던 이들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품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원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품었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겠죠.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을 계속 봐야 될 때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또 예배와 섬김의 자리를 우선순위에 두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손해를 볼지라도 예수님 믿는 자의 삶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재정을 들여서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후아레스 빛과 소금 캠프에서 수련회 중에 전기가 나가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찜통 더위였는데 주를 위해 받는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주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선교를 통해 주신 것입니다. 또 가정의 구원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 믿는 자가 더 헌신하고 더 수고하고 더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것도 있습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살 수도 있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 받는 어려움과 고난입니다. 교회 식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받는 자리는 우리 가까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우리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위로가 됩니다. 주를 위해 받는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자유가 자유에게 묻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인 임사라 자매는 탈북했다가 붙잡혀서 노동교화소에 보내지게 됩니다. 노동교화소에서 그녀가 만난 김영아라는 자매의 스토리가 이 책에 담겨져 있는데 그 김영아 자매는 감옥에서 자기의 것을 베풀고 나누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곳에서 입 밖에 꺼낼 수 없는 예수님의 이름을 몰래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임사라 자매는 감옥을 나가 다시 탈북할 꿈을 꿈꿨지만 김영하 자매는 달랐습니다. 그곳 노동교화소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탈북해서 한국까지 들어온 임사라 자매가 극동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하면서 감옥에서 김영하 자매가 가장 좋아했다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런 가사의 찬양인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김영하 자매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이었기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감옥 또한 감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난을 자처한 인생을 통해 그녀와 같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 감사의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를 위해 나는 어떤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과 우리 삶의 고난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가족과 주변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며 나와 같은 한 영혼을 살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 놓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감사의 이유가 자라나고 성장해야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개인적인 삶에 베풀어 주신 감사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 식구들, 더 나아가 전도 대상자들과 선교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고난을 자처한 그 인생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작은 것부터 주를 닮은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 믿음이 정금과 같이 단련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소망하며 무엇보다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